지난주에 다음 세대 목장이 여름 사역 발대식을 했어요. 정말 저는 이게요, 제가 설교 끝나고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이거 짜고 한 게 아니라 제가 설교하고 기도하는데 눈 뜬 인간이 저기 하나 있네. 싫어. 이거 잘못 넣었네. 눈 뜬 인간이 아무도 없어요. 저는 그 기도시켜 놓고 이렇게 눈 뜨고 보지 않거든요. 같이 열심히 기도하거든요.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 전하는 사역자들한테는 하나님이 주신 어떤 필이 있거든요. 정말 눈에 보이는 한 사람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또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전하는데, 그리고 기도하는데, 그 조그만 아이들이요, 사파이어예요. 학교도 안 간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비전센터에서 기도하자 했더니 저렇게 기도하고 있는 아이들. 정말 저는 어른이나 우리 아이들이나 낙원교회 예배는요, 제가 늘 강대상을 저 4층에서 보면 꼭 붙잡고 하거든요. 빨려 넘어질까봐. 분위기가 너무 좋고요, 집중도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우리 문호 집사님이 그 사진을 하나하나 다 담아줬는데, 저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아이들이 이렇게 진지하게 예배는 너무 좋았어요. 근데 기도까지 아이들이 이렇게 진지하게 하는 것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다음 세대들 안에 진정으로 일어나는 코이노니아, 이게 교회의 본질이거든요. 이게 교회를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그냥 교회의 부흥이 사람들만 많아지면요, 제가 골치 아파져요. 그런데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보이지 않는 본질이 우리 안에 그 가치로 붙잡게 될 때 교회는 교회되고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더 아름답게 될 줄 믿습니다. 코이노니아는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믿음 위에 기초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름 사역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믿음 위에, 기초 위에 코이노니아가 세워지거든요. 또한 성령 안에서 이루어가는 공동체의 삶, 이것이 코이노니아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공동체의 삶이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됨을 지향하는 삶이고요, 또 하나는 삶을 나누는 과정이에요. 이것이 코이노니아의 삶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됨을 지향하고 삶을 나눕니다. 이 한 가지 한 가지를 나눠보면 하나됨을 지향한다는 것은요, 사람들이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차이가 있어요. 키가 크고 작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인종, 그리고 문화, 국가, 그리고 성별, 종교, 나이, 신분, 학력, 빈부, 신앙의 경력, 색깔, 수많은 차이들이 있거든요. 이게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예요. 그 다름을 뛰어넘고 어디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가는 이 이야기가 하나됨을 지향하는 거고, 이게 공동체예요. 이것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참 교회가 성숙하다는 걸 제가 느끼는 건, 오늘 우리 다문화 가정에 한 분이 등록을 했어요. 저는 죄송한 얘기인데 우리 다문화 가정들이 몇 가정이 있었고 또 밖에 사는 분들이 있어서 저는 그분 중에 한 분이 또 교회를 열심히 다니나 보다 했더니 오늘 등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의 사역자는 말씀을 듣는 누군가가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고. 제가 몇 주부터 그분이 눈에 들어오고, 정말 우리 한국 사람은 아니신데 정말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보면 제가 그 부분을 느껴요. 오늘 설교가 어땠는지를 여러분을 통해서 제가 보거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이게 다 통할까라고 할 정도로 그분이 그렇게 서가는,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다른 교회 다녔었는데 그 아이가 그 교회에서 얼굴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 배제를 당한 거예요. 왕따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 몇 주, 몇 달 다니는데 아이들이 너무 그 아이를 좋아하고 함께하는, 저는 그럴 때마다 가슴이 뛰어요. 왜냐하면 어른은 그렇다 합시다. 어른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까지도 얼굴이 다르고 모습이 다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을 품고 함께 갈 수 있는 공동체, 전 여기가 천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숙하다는 건요, 사람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누군가 나와 다른 사람이 들어와도 함께 품어주고 함께 갈 수 있는, 이게 뭡니까? 하나됨을 지향하는 삶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그런 얘기 들으니까 목사로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이제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이제는 간식을 한번 쏠려 해도 이제는 100단위로 올라가야 돼요. 이제 말을 이제 막 못하겠어요. 그 아이들 너무 멋져서 제가 샌드위치 하나, 이삭 토스트 돌리겠습니다 얘기를 못하겠는데, 정말 너무 귀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됨을 지향하는 거예요. 극복하는 거죠. 나와 다름을 극복하고 나와 차이 나는 것을 극복하고 함께 움직여가는 것, 이것이 코이노니아죠. 또 하나는 삶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자리에서 내가 나눠야 될 것이 있습니다. 누구는 물질을 나눠요. 어떤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나눕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했었던 공부를 나눠요. 어떤 사람은 내가 알고 있었던 정보를 나눕니다. 누구는 인격과 삶을 나눠요. 모든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곳, 그것이 코이노니아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됨을 지향해요. 서로 다름을 뛰어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왜? 주님이 우리와 다름을 뛰어넘으셔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삶을 나누는 그 과정 가운데 수많은 기회들이 있어요. 그 기회들은 사실은 많지 않아요. 내 안에 기회가 올 때 우리가 함께 나누는 거예요. 제가 나홀께 담임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배 외에 또 다른 예배가 이루어져요. 비전센터의 청년부 예배. 제가 오기 전에 이 예배 들어오기 1시 40분에 그 예배에 가만히 서서 기도하고, 또 거기에 있는 리더들 격려하고, 어깨 두드려주고, 전도사님 애쓴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함께 올라옵니다. 왜 그래요? 제가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요, 누군가를 손을 붙잡아주고 누군가를 어깨를 두드려주고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기도하면서 들었던 어떤 생각들을 나눌 수 있는 그 마음, 사실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교제, 친교, 하나됨, 연합, 공동체, 이 모든 부분들은 이미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부분들을 정리하는 겁니다.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우리는 추구하며 함께 움직여갑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이 바로 다름 아니라 코이노니아고, 이 삶을 우리는 여름 캠프를 통해서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건, 우리가 그런 거 하고 있었구나, 우리가 좀 부족한 것 있으면 우리가 함께 배워서 그 삶을 이루어 가는데, 가장 중요한 그 일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됐을 때, 다시 말하면 중생의 체험을 했을 때,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된 그 삶으로 우리가 차 한 잔 마시는 의미가 달라지고, 너와 내가 손을 붙잡고 함께 가는 게 달라지고, 또 우리가 하나 되어서 공동체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달라진다. 제1의 원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때, 스위스의 인격 의학을 주장하는 폴 투르니에라고 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그가 책에서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한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요, 이 줄에 밑줄을 얼마나 많이 쳤는지 몰라요.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된대요. 참 깊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냥 교회에 모였기 때문에 우리는 낙원의 성도가 아니에요. 서로가 주님 안에서 우리 가운데 주셨던, 기도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그 은혜로 누군가에게 흘러가게 한다면, 온 세대 여름 캠프 코이노니아를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함께 나누고 공감하고 돕는 관계를 통한 진정한 교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거예요. 부족하지만 우리가 그것이 경험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머나먼 날 곳곳에서 호흡이 끝날 때 우리가 천국 가잖아요, 하나님 나라 가잖아요, 그래도 어색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한 번도 그런 삶 살아보지 못하고 이 땅을 살아가다가 천국 갔는데요, 웬걸 모든 사람이 그렇게 교제하고 있고 나누고 있고 공감하고 있고 함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걸 보고 낯설 거예요.
이게 뭐지? 라고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남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이번 낙원교회 온 세대 여름 캠프를요,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지금 하고 있는 여름 사역을요, 미리 맛보는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 안에 나누고 공감하고 서로 관계를 함께 맺어 갈 겁니다. 근사할 거예요. 기쁨이 넘칠 겁니다. 행복할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4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의와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요, 제가 6월 첫째 주, 6월 마지막 주 북한 사역하면서 제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면서 12광주리가 남았던 사건. 여기에는요, 코이노니아의 실천이 숨겨져 있어요. 참 코이노니아. 때는 가난했던 로마의 식민지 때였습니다. 유대 땅, 그들 모두는 가난했어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도 못 가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엄마가 싸준 도시락 가지고, 대단한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엄마가 집안의 찬장을 전부 다 뒤져서 정말 마지막 것까지 탈탈 털어서 그 아이에게 집어주면서 배고플 때 먹으라고 주었던 그 귀한 도시락, 자기가 먹기도 아깝고 부족한 그 도시락을 하루 종일 말씀 전하는 예수님께 드리면서 시작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소년이 내가 먹을 것 내 건데 예수님께 나누면서 시작된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그 소년의 아름다운 나눔과 소박한 믿음이 없었다면 이 기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소년의 나눔으로 말미암아 남자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던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진정한 코이노니아는 우리 모두를 살리고도 먹고도 남는 일들이 일어난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코이노니아의 진정한 그 삶은 교회를 살려요. 저는 교회 오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교회 오면 웃음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교회 오면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이게 지겨운 게 아니라 너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그렇게 꾸미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도요, 우리 어른들 예배 드리는데 정말 전 속력으로 앞으로 달려왔다 나갔다 그러면 꿈쩍하지 마세요. 그 아이들은 신나서, 아이들이 거룩하게 두 손을 들고 거루 그러겠습니까? 아이들이 신나는 그건 그거의 표현이에요. 그 부모 뭐라고 하지 마세요. 아이가 할 수 있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신나게 뛰어놀던 아이가 목사도 되고, 그렇게 신나게 뛰어놀던 아이가 정말 이 땅에 꼭 필요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건 나눔이에요. 나눔. 그럼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번 여름 캠프, 온 세대가 함께하는 여름 캠프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나누시겠습니까? 나눠야 된다는데, 그래야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된다는데, 먼저는 시간을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나의 가장 소중한 것들, 또 누군가는 간식도 나누고, 누군가는 물질도 나누고, 누군가는 내 아이디어도 나누고, 누군가는 내 신앙도 나누고, 누군가는 내 기도도 나누고. 나만 혼자 이기적으로 잘 되고 신앙 높아지고, 절대 그럴 리는 없습니다. 함께 갑니다. 목사가 앞으로 달려나가서 성도들이 따라오는 게 아니라 저는 함께 갑니다. 함께 움직여 갑니다. 이번 온 세대 여름 캠프 성적이 저조하다,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안 할 거라니까요. 두고 보십시오. 저의 안식년이 시작될 겁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움직여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그의 간절한 소망과 사랑을 표현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중요한 코이노니아를 함께 이야기하는데, 시간을 보니까 다 못할 것 같아요. 한 개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개는 다음 주에 또 나누겠습니다. 제가 코이노니아 이 설교 다 하면서 진짜 코이노니아 온세대 캠프 때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 걱정인데, 여하튼 하나님이 주셔서 그 이야기들을 함께 합니다. 먼저는요, 사람을 존귀하게 대하는 거예요.
사람을 존귀하게 대하는. 여러분, 코이노니아는 교제고요, 친교고요, 연합이고요, 하나됨이고요, 나눔이고요, 공동체고요. 수많은 이야기인데 이게 누구랑요? 사람이랑요. 사람을 존귀하게 대하지 않으면 우리는 코이노니아 할 수가 없습니다. 친교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 사람을 깔보고 무시하는데 친교가 어떻게 되냐고요. 저 사람은 나랑 안 돼 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코이노니아가 되고 어떻게 하나 되고 어떻게 연합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남녀노소, 나이가 드시든 나이가 어리든 여자든 남자든 아무런 상관없이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우리가 사람을 존귀하게 대해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무슨 얘기할 때 그 아이와 눈높이를 맞춰서 무릎을 꿇고 그 이야기를 듣는, 어른이 이야기할 때 무슨 이야기인지를 정말 간절히 들으려고 더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을 소중하게 대할 때요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져요. 코이노니아는 우리끼리 정말 그 친교하자, 교제하자, 하나 되자, 연합하자, 그래서 뭔가 아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한 사람을 소중하게 내 가슴에 놓고 그를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눈을 뜨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가 무시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가 아니다라고 고개 저을 사람 없고, 그 누구도 인상 쓰고 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그 사람이 누구든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존귀케 여깁니다. 오늘 보면 12절 14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오늘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한마디로 줄이면 그겁니다. 사람 존귀하게 대해라, 사람 존경하라, 온전히 대해라. 여러분, 우리 낙원의 공동체가 제가 와서 참 존경스러운 게 이겁니다. 누가 그 자리에 있든 존중하고 배려하고 함께하고, 그 한 분이 어떤 사람이든 그를 위해서 함께 해준다라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케네디 공과대학에서 연구한 내용입니다. 인생을 실패했었던, 그것이 가정, 직장, 사업 그리고 사회생활에서 실패했던 1만 명의 사람들을 표본 조사했습니다. 실패한 이유가 뭘까? 연구하기 전에 연구원들은 자신들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이 지혜가 부족하고 기술이 부족하고 그래서 직장 생활에 실패했고 무능해서 실패했을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표본 1만 명의 사람 중에 15%만 지혜가 부족하고 지식이 없어서 실패했습니다. 실제로 전문 기술이 준비되지 않아 실패한 경우는 소수였습니다. 그런데 85%가 깜짝 놀랄 일인데요, 인간관계에서 실패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실패하니까 가정에서 이혼하고 직장에서 오래 버티지 못하고 자기가 할 일에서 하지 못하더라. 인간관계. 한 번은 하버드의 경영대학원의 한 교수가 재학생과 졸업생의 대상으로 공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회생활하면서 어쩌면 학교에서 배운 모든 지식을 어떤 면에서 다 잊어버려야 할 필요가 있다. 하버드 경영대학교 교수가 보낸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성공은 공부를 잘하고 시험을 잘 보는 데 있다. 그러나 학교의 평가는 사람들과의 관계나 협력하는 것에는 평가하지 않는다. 그러나 반면 사회에 나가서 사회생활의 성패는 거미줄과 같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사람과의 인간관계에서 성공한 것이 성공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의 평가 기준이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경쟁적이고 이기적인 부분이 사회생활을 어떻게 보면 망칠 수 있다라는 것에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 경영대학원 교수가 주장합니다. 딱 맞는 얘기 같아요. 딱 맞습니다. 제가 대학원 때 한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신학대학원에 와서 뭘 배우기 원합니까?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목회를 배우기 원하고 성경을 배우기 원하고 그 기도를 배우기 원하고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나이 드신 교수님이 저희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학대학원에서는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여기에서 사람을 만나고 여기에서 인간관계를 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목회 현장에서 여러분과 성도들과의 관계가 될 겁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다고 공부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놀고 먹자는 얘기 아니에요. 예. 정말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인간관계가 너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교회는 너무 좋은데 내가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 그럼 교회 못 옵니다. 그죠? 쉽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도요, 연말 되면 가장 어려운 게 목장 나누는 거예요. 그냥 딱딱딱 붙여서 천국처럼 쫙 내서 목장 할렐루야 박수 치고 막 행복하고 하면 좋아요. 근데 그 안에 관계들이 너무 실타래처럼 연결돼 있어서 다 모를 때는 상관이 없는데 알고 나니까 제가 불편합니다. 그냥 모를 걸 괜히 알았습니다. 이런 통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살게 하실 때 자기만 혼자 잘 먹고 잘 살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항상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맺고 살게 하셨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함께 교제하시고 함께 존재 방식이 그러세요. 우리도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다른 사람들끼리 하나로 뭉치게 하셨고 함께 하게 하셨어요. 불편한 관계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놔두시는 줄 압니까? 거기를 떠나라는 게 아니라 거기를 극복하고 일어서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부활하여 살아계신데 우리 안에 함께 계신데 그거 하나, 그 관계 하나 못 넘겠습니까? 내 이기심이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자존심이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내 인생을 망쳤다면 여기서까지도 망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내려놓고 서로가 서로의 손을 붙잡고 하나 되게 될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진정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교회예요. 여기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뭐 그냥 기도하면서 함께 코이노냐 해보자가 아니라 믿음으로의 전진 1%의 전진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요, 지금 교회의 새로운 멤버들, 기존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새롭게 온 분들, 기존에 있는 사람들도 제가 볼 땐 잘 몰라요. 그냥 우리 교회 집사님이고 우리 교회 성도지 잘 몰라요. 왜? 그만큼 믿음의 교제가 돈독하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불 꺼지지 않는 교회 양육하면서 그 양육제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요. 아, 그러셨냐고. 근데 그분들의 신앙생활의 연륜이 얼마나 됐어요? 같이 만난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근데 처음 들었어요. 그럴 계기가 없었어요. 그럴 장이 없었어요. 왜? 우리 교회 오늘 주일도요, 이렇게 바빠요. 1, 2, 3부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우리 오후 예배 드리고 또 여러 가지 모임들 있고 그러면서 또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주중에 함께 모이고 함께 교제하고 그것이 목장이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목장 리더들과 부리더들이 그냥 출석 체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영적인 아비가 되어서 우리 교회 한 분 한 분들을 케어하고 한 분 한 분들을 신방하고 한 분 한 분들을 이끌어 가기를 원합니다. 여기가 교회예요. 예. 우리 교회 이 수준이요, 목회자들이 다 못해요. 그러려면 부목사님이 3분은 더 있어야 돼요. 그렇게 다 하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서 함께 움직여가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려고 교회를 주셨고 공동체를 주셨고 서로 다른 우리를 주셨다. 왜 주셨어요? 그 안에서 우리 보고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절대 나 혼자 독불장군을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요, 첫 번째 장인 창세기에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너무 좋으셨어요. 심히 좋으셨어요.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요, 정말 덩실덩실 춤을 추셨어요. 그런데 2장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좋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것이 뭐였냐면 사람이 독처하는 거였습니다. 혼자 사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와를 만드셨죠. 아담의 갈비뼈를 통해서. 그래서 아담은 하와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당신은 곧 나요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맺으셨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사람과 함께 살아갈 때 가장 사람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공동체예요.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부족해요. 목사 혼자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당회 장로님들과 함께 연합하면서
우리 100명의 목장의 리더들과 부리더들과 함께하면서, 목회실의 우리 사역자들과 우리 직원들과 함께하면서 공동체를 이루어 갑니다. 요즘처럼 개인적이고 이기주의가 팽배한 사회 속에서 개인적으로 잘 나가고 개인적으로 혼자만 잘 되는 것, 세상은 최고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함께 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홀로 개인적으로 서면 안 돼요. 우리에게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말 중요하고, 그 안에 속한 사람 한 사람들이 기존에 있는 사람들도 알아가고 새로운 사람들도 알아가고, 그래서 이번에 온 세대 여름 캠프는 전부 다 저부터 시작해서 이름표를 붙일 겁니다. 그리고 이름도 알아가고, 그리고 서로 알아가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함께 해가면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함께 교제하면서 천국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존귀케 대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말씀이 5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으로 옷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람을 존귀케 여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긍휼로 대해야 돼요. 긍휼은요, 마음이 따뜻해서 타인의 아픔, 나의 아픔으로 느낄 정도로 넓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던 것처럼,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람을 존귀하게 대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긍휼한 마음이 필요하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두 번째, 자비가 필요해요. 자비는 선한 마음입니다. 베풀고 싶은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건 역시도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모든 것들을 나누어 주셨던 분이에요. 사람을 존귀케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또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것이 온유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세요. 나와 다른 사람, 생각이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수용하는 겁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이 수용을 못해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기려고 합니다. 내 주장을 더 강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들, 그게 관철된들,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겸손입니다. 나를 남보다 낮게 여기는, 남을 존경해 주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 아닙니까? 오래 참음, 그것은 사랑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오래 참는 거예요. 내적인 성품이죠. 아무나 그렇게 못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입니다.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 여러분은 우리 낙원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경험합니까? 제가 설교를 쓰면서 2가지를 썼어요. 아멘 하면은 낙원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아니요라고 하면 노력하셔야 된다고 제가 여기 써봤어요. 아무도 얘기를 안 하시네. 여러분, 우리 낙원교회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제가 팔불출 같지만 전 어디 가서나 정말 자랑합니다. 이런 교회가 없다고. 근데 믿지를 않아요. 왜? 자기 교회가 어려우니까 아무도 안 믿어요. 정말 우리 이름 그대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자비와 온유와 긍휼과 더 나아가 겸손과 오래 참음으로 이 일들 움직여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부족해요. 너무 연약해요. 근데 12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고 거룩한, 그리고 사랑받는 자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라.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셨으니,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사랑받는 자처럼 행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요, 그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능력이 그 어떤 것보다 강하기 때문에, 어떤 일들을 할 줄 믿습니까? 해서 아멘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는 어떤 일이 있을 때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 그리스도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
우리 안에 불평이 없어요. 불만이 없어요. 안타까움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는 그 바라봄의 믿음이 흔들어지고 사람을 보기 시작하고 환경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불만이 터집니다. 불평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미움이 싹 트요. 베드로가 풍랑이 있는 그곳에 유령인 줄 알았더니 예수님인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시면 나로 하여금 이 바다를 걷게 해주십시오. 오라라고 얘기할 때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며 그 엄청난 파도 위를 걷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자꾸 그 시선이 예수님이 아니라 풍랑이 일고 물결이 치는 바다, 엄청난 짙은 검은 바다를 보기 시작할 때 그는 빠져 들어가는 걸 봅니다. 교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의 연약함은 주님 때문에 강해지고 우리의 부족함은 주님 때문에 채워지고, 우리가 연약해요, 부족해요, 우리 안은 예수님을 닮을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나갈 때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온유와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오래 참음과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람을 존귀케 여겨요. 사람 존귀케 여겨야 돼요. 여러분, 그게 어린아이든 그 사람이 장애인이든 그 사람이 조금 아니어도 우리 마음 때 그런 마음이 아니라 누구나 그런 마음으로 함께 존귀케 여기는 것,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주님 바라볼 때 생기거든요. 그러면 우리 안에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삶을 이루어 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하도록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얘기해요. 오늘 이 자리에 여름철인데 오바 입고 오는 사람은 없어요. 잠바떼기 입고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래요? 더워요. 그렇게 입고 오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잘 돌봐드려야 될 사람이든지 아니면 감기 걸린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데 성경에서 옷 입는다는 것은 그분의 신분입니다. 인격이에요. 그 당시는 옷을 입는 것을 보고 그를 판단했습니다. 영적으로 빛의 옷이 있고 어둠의 옷이 있어요. 어둠의 옷은 밤의 옷이에요. 방탕해요, 음란해요, 호색의 옷이고 다툼의 옷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옷은 생명의 옷이에요, 낮의 옷이에요,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어거스틴, 우리는 성자 어거스틴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는 30대까지 방황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젊은 날 어둠의 옷을 입었던 사람이에요. 10대에는 그는 사생활을 낳았던, 20대는 입신양명을 위해서 로마의 거리를 누볐습니다. 한때는 이단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간절한 기도로 그는 변했고 주의 옷, 의의 옷을 입고 빛의 옷을 입었을 때 그는 기독교에서 성자라고 하는 칭호를 받습니다. 사생활을 낳은 사람이라니까요, 10대 때. 그런데 기독교는 그를 성자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옷을 입느냐에 따라 달라요. 오늘 여러분은 무슨 옷을 입고 왔습니까? 메이커를 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옷에 예수 그리스도가 옷 입혀지셨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옷 입기 위해서는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더러움의 옷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밖에 나가서 놀다가 옷이 더럽게 되면 엄마는 그 아이에게 처음에 옷을 벗기고 씻기고 새 옷을 입혀요. 그 더러운 옷 위에 새 옷을 입히는 엄마는 아무도 없습니다. 계모는 그럴 줄 몰라요. 그런데 그럴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낡은 방법, 습관, 과거의 어둠의 옷들이 벗어져야 돼요. 옷을 갈아입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코이노니아의 시작은 옷을 벗는 데부터 시작을 해요. 더러움의 옷, 내가 누군가를 낮게 여기고 업신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그러면 반드시 마태복음에 있는 황금률처럼 우리도 그런 대접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접을 받으면 화내요. 왜? 자기가 그렇게 해놓은 것 알면서도 화내요. 코이노니아의 시작은 우리가 죄의 옷을 벗는 겁니다. 회개부터 시작할 겁니다. 제가 첫날 말씀의 선포는 회개로 시작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옷 입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의 사람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확실하게 믿는데
나는 또 누군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지 않고 어둠의 옷, 방탕의 옷,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음란의 옷, 계산의 옷, 낡은 옷 입어가면서 내가 누군가를 계산했고 누군가를 나누었고 내가 누군가의 편에서 나쁜 생각을 했었던 그 부분의 옷을 벗을 겁니다. 이것을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새롭게 입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주며 이제 새롭게 주님 안에서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의 성품으로, 주님의 긍휼로, 주님의 자비로, 주님의 온유로, 주님의 오래 참음으로, 주님의 겸손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누군가 한 사람을 존귀케 여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고 한 공동체를 만들고 연합하게 하고 우리를 나누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경험하며 주님을 닮아갈 겁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말씀합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인에게 말씀하면서 교인들끼리 불만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합니다. 살다 보면 교인들끼리 불만이 있고 살다 보면 원망도 있고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거 어떻게 하라고요? 용납하라. 피차 용납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조건 없이 받아들이라.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내가 불편하게 생각하는 형제와 자매가 있다면 그들의 행동과 성품이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이유로 받아들이라. 그들을 받아들이래요. 겸손하게 그들을 받아들여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가르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를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됩니까? 안 됩니다. 남편 변화시키려고 여러분 변화됩니까? 속이 터지지. 아내를 변화시키려고 하면 변화됩니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용납하는 겁니다. 겸손하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께 토스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십시오. 만약에 이것이 안 되면 공동체 비극이 시작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비극이 시작되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는 모두가 다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라고 그러면서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비극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나까지도 받아주셨는데 나 같은 죄인까지도 받아주셨는데 우리는 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못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나는 못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나는 100만 달란트 용서함 받고 탕감을 받았는데 몇 데나리온 나에게 빚진 사람 멱살을 잡고 옥에 넣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를 받아들일 수 있고 없고는 겸손의 차이입니다. 그럼 받아들일 수 있고 용납하고 오래 참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용서하는 겁니다. 내가 용서하는 거예요. 그가 나를 용서해야 되는데 내가 그를 용서하는 겁니다. 그가 나에게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내가 용서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그것이 형제 자매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잘한 부분이 있습니다. 월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귀히 여겨라. 그리고 이건 용서해줘라. 그럴 때 공동체가 공동체 되어집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 용서하는 힘이 나에게는 없고 내가 이를 악물고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용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렇게 용서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코이노니아는요 그냥 우리가 밥 먹고 우리가 하나 되고 그냥 캠프 정도 가자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높은 차원의 신앙인이에요. 제가 우리 낙원 공동체와 함께 비전센터 지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고 제가 2025년 코이노니아의 주제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과 씨름하려고 하는 이유는 여기가 아니고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이 이루시는 낙원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에 아무나 코이노니아 주제 못 던집니다. 그냥 우리 한번 코이노니아 해봅시다. 할 수가 없어요. 제일 어려운 게 접니다. 그런데 우리 낙원의 공동체 우리가 함께 2025년 온 세대가 함께하는 여름 캠프 때 이 자리에 꽉꽉 차고 비전센터에서 함께 우리가
동영상에서 보았던 것처럼, 광고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런 일들을 함께 하면서 주님 안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주님 안에서의 주님의 성품을 받아들이고,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 용서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람 용납하고 함께 해나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공동체 이루어갈 때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에 대한 성품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배우려고 해요. 여름 캠프를 통해서 이 일들 이루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된 진정한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눈을 뜨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케 매는 띠니라. 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다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누구든지 오라, 다 받아들입니다. 누구든지 용납하고 받아줍니다. 주기도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진정한 기도라면 우리가 용서해야 할 늘 아버지도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아니,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사랑을 더합니다. 에베소서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령이 하나 되게 함으로 힘써 지키게,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으므로 그것을 힘써 지켜 나가는 것, 이것이 코이노니아의 정신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번 온세대 여름캠프 코이노니아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